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시는 시간만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전염병과 재해와 환경의 위험에서 건져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하고 또한 부족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이 세상 살며 지은 모든 잘못과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 프랑크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령 사업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지체들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매 순간순간마다 감당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만방에 전파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도를 청종하고 또한 삶에서 행함으로 일어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독일 땅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 부흥이 양 나라의 민족 백성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을 또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마음의 시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엘렌 랭어 교수가 외딴 시골 마을의 70,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검버섯 가득한 노인들로 지팡이에 의지하며 걸어야 하고 혼자서는 몸을 일으키기도 버거워서 주로 의자에 앉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몸을 움직이는 데는 항상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선발된 8명의 노인들을 외딴 시골의 낡은 수도원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2가지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인 1959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1959년 개봉한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2번째는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일을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도 가누기도 힘든데 청소를 하라는 거냐, 빗자루를 들 힘도 없다라고 하였지만 느릿느릿 걸음을 겨우 떼면서도 직접 청소를 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가며 빨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959년을 현재로 사는 것에 점차 익숙해진 노인들은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계단 오르기 운동도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실험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참가한 8명의 노인들 모두가 시력과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 등이 신체 나이 50대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엘렌 랭어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은 단지 육체가 젊어지는 사실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는 힘은 현대의학이나 각종 민간요법이나 식이요법, 운동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마음, 생각의 한계라는 것이죠. 인간은 상황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을 바꾸는 힘은 인간의 마음, 생각에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앤드류 스텝토 박사 연구팀은 긍정적인 사고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결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행복한 삶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10년이나 더 길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황을 바꾸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존속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5명 왕이었던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의 통치 기간인 40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절은 남유다를 괴롭히던 강대국 아스루와
애굽의 세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었고 신흥 바벨론의 세력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싸워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종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국 틈새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에서는 백성들의 버팀목이 되어온 신앙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 다윗 왕조 신앙입니다. 다윗 계통의 왕조와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시온 신앙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주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시온 불가침 신앙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개혁의 영웅이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한 후에 다윗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몰려들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쳤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행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행실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하였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며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살해 음모를 알았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 때문에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욕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습관적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과 자신을 죽이려는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미움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하나님께 그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는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악한 자들의 심판이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연약한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도 일어날 것인데 이런 작은 일에 흔들리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 사역에는 어떤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2절을 보면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와 함께 했던 서기관과 바룩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치욕과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33장 1절을 보면 결박과 감옥에 갇히고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의 반응, 변하지 않는 환경, 실제로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면서 예레미야는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 믿음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를 의심하게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고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에 대해 흔들리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시인 월터 윈트리라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할 것이다. 당신이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은 모두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항상 더 강하고 더 빠른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거머쥘 사람은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존 맥스웰은 생각의 법칙에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팜 론토스라는 미국 카운슬링 회사의 사장은 팜 론토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몸이 굉장히 뚱뚱했고 18시간 이상 잠을 자고 늘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당신만의 고정적인 성공 이미지를 마음속에 자주 그려보아요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론토스는 그 말대로 하였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패배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루에 5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멋진 배우의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자기 사진에서 얼굴만 떼어 그 배우의 목에다 붙여 그것을 늘 보고서 웃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같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더 노력을 해서 20kg을 감량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 판매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때 또 판매왕이 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그려봄으로써 얼마 후에는 정말 판매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2년 뒤 디즈니 계열사인 샴록 방송국의 부회장이 되었고, 지금은 카운슬링 분야의 회사를 설립해 성공한 CEO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졸업연설에서는 만약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것을 모른다면 멍청하게 기다리고 쳐다만 보다가 결국 삶이 던져준 찌꺼기만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생각이 변하였고, 생각이 변하여 행동이 변하였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지만 신자들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식과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삶의 환경을 벗어버리고 소망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돈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고 기대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며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진정 피곤할 때는 육체가 피곤할 때가 아닙니다. 삶이 진정으로 피곤할 때는 마음에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 때입니다.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육체적인 피곤은 즐거운 피곤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겨 넣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서 마음의 생각이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 안에서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따라 삶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의 엔지니어 맷 커치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한 달 동안 그 목표를 실천하면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책상에만 틀어박혀 있던 컴퓨터 광이었는데 자전거로 출근하는 목표를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건강해지고 자전거에 취미가 생겨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만자로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오전 10시 이후에 이메일에 답장을 쓰지 않고 정해진 시간 동안 신약 성경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 달 동안 실천을 했는데 그 결과 마음이 느긋하고 부드러워지고 삶이 매우 풍성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작은 목표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목표로 세우고 한 달 동안 실천했더니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었더니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천 목표를 세우고 한 달간 꾸준히 지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받아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듯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인한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의 믿음으로 가득 체험받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꿈꾸고 소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실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듯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작은 문제, 작은 연약함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또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아름답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실 때 이와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월 14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건강물질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채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